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수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흘러나오는 작은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흐르면서 점점 그 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해까지 오늘 여기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넘쳐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이르게 될 때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이 포지가 메마른 땅이 바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생하는 역사가 각종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엔디게나 여기 에네글라임이라는 우물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우물인데 이것은 유대 광야에 있는 샘들입니다. 그 강들의 이리까지 이와 같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광야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 광야에 물고기 떼가 생겨나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중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동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곧 재산입니다.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재산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 6만여 개의 마을에 우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이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운동, 우간다라든지 이 부르키나파소 이런데 우리가 우물 파기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처럼 우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에 허덕이 있고 흙탕물을 가지고 오염된 물을 생수로 쓰는 그런 식수로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봐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전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도 6만여 개의 마을에 우물이 없다. 중동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축복의 소낙비에 대해서, 은혜의 단비에 대해서 늦은 비, 이른 비,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이죠. 7장 37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수각성 여인과도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전을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감격.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감사와 감격이 있죠. 늘 주의 은혜 안에 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발전하고 성장한다.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뒤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릎에다, 근데 이제 발목을 덮죠. 그러던 것이 무릎을 닦고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오고 목까지 오고, 이제는 사람이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처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끌고 잡고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끌어 가게 될 때 이처럼 물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하게 될 때 초신자들은 일종의 발목신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발목신앙이 뭐예요? 발목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발목만 잠겨가지고 찰싹찰싹 소리만 낸다. 여러분, 빈 수레가 소리가 커요. 믿음도 그래요. 껍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쭉정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요란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가득히 차면요, 소란이 요란하지 않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목을 차고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담글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꼴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말할 수 없이 흘러넘쳐서 큰 강물을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 사라이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이 자라고 나중에 이삭이 성장하게 되었을, 태어나게 되었을 때 갈등하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깔보고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을 충동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갈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갈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물을 푸대에 담아서 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헤매죠. 부엘사베라고 하는 광야를 헤매게 될 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갈이.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으시니까 옆에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동시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한 기쁨의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이는 약자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을 통한 축복, 하나님을 통한 은혜,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질고와 질병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병은 교회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 안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병원입니다. 교회가 영혼 치료는 병원 같은 것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강에서 헤엄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행복해야 돼. 기쁨이 충만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 인상주 부리고 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 그건 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모든 건 비우고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채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비우지 않는 한은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마음을 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만족이 없습니까? 채우지 못해서 만족이 없거든요. 세상적인 거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채워도 갈증만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흘러넘쳐. 오늘 이 생수가 사해 바다까지 흘러넘쳤다고 그래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근데 그 사해 바다에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이 그물질 난다니까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래야 삶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고통이에요.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 질고와 질병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잎사귀들이, 나무 이파리들이 약재를 해요. 약재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신약 구약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약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은혜 생활하게 될 때 약한 자 없어요. 강한 것이에요.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심령이 병이 들면 뼈가 상하는 거예요. 육체도 연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강물에 저와 여러분이 잠길 때, 성령 충만할 때 욕심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놀라운 축복의 강은 십자가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제단으로부터 오늘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소에서 제단이 필요한 것은 제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드린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속죄 양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축복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흐르시는 그 물,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를 받아 마신 자마다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시지 않냐고는, 거듭나지 않냐고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실 때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물, 모든 걸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갈증합니까? 사역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욕심 비우세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수로 저와 여러분 심령을, 가라앉은 심령을 만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이 축복의 계절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강에 저와 여러분이 잠길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처럼 축복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강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서부제 일교를 통해서 이 지역사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이 지역사에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달파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몸된 처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강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오아시스로 변하는, 옥토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이와 같이 옥토로 변하고 오아시스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찬송과 찬양이 떠나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